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5월달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것, 다윗이 무엇을 미리 가졌는지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것으로 함께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서론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보고만은 우리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데 감사하게도 나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어찌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중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쥐어 짜내는 인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겼는데 우리는 회복하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의 인생의 결과, 신자의 인생의 결이 다릅니다. 없는 것을 쥐어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하여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랑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막 영끌 비투하면서 얼마나 막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어찌하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마지막 어떤 한탕을 노려야 된다. 지금 이런 심리가 20, 30대 들끓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공급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겠고요. 그리고 세상은 전부 다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교하고 누가 더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또 내가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이 일면 바다의 배가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좌우로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요동 속에서도 갈 길을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랑만난 시대 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비전을 품고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딱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산업선교 때였죠? 내 생각 아니다. 내 생각은 일단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딱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욕망을 합니다.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죠. 오늘날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육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기도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품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고 한 주간 5월을 마무리하고 우리 6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언약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내 것을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 다 희생하면서 육신의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본인이 결국은 겪어야만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리고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어디에 사람들은 다 묶여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딘가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비투 영끌하는 거 묶여 있습니다. 지금 20, 30대 사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줌마들도 돈 가지고서 샤넬백을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중고 사이트에 올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존재감, 정말 본연의 어떤 인생의 사명 이런 거 없이 물질 따라 모든 게 그냥 결정되고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신세계 백화점 딱 목요일 날 딱 줄 쫙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품 딱 들어오면 그거 선점해서 바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더 비싸져요. 참 웃기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어딘가에 묶여있는 이 시대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레포메이션 하는 거다. 이 레포메이션은 종교개혁에 쓰는 말인데 리폼은 뭡니까? 폼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은 다시 회복, 다시 복구,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영적인 것들, 기준들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회복하는 이 대열 속에 여러분이 어느 라인에 서 있는가 그거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그 말세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벗어나라. 여러분 확실히 하려면 진짜 언약 탁 잡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에 완전 올인해서 진짜 한 시대에 엑소더스를 이루고 레포메이션, 딱 개혁자의 인생을 나는 걸어간다. 이 시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나는 개혁하는
복음 전도자다. 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절대 비전으로 다 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오늘 첫 번째,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 그래서 다윗은 뭘 가졌다? 오늘의 삶을 가졌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을 놓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언약 잡아야 되는 건 오늘이 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거를 끝내셨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분명하다면 살려야 될 건 단 한 가지, 오늘. 오늘의 삶에 여러분 성실하고 또 오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학업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남과 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코람데오의 딱 이 우리 중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자, 다윗은 이 양의 우리를 지키는 목동의 시절에 뭘 했냐면 오늘을 안 놓쳤어요. 대부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럼 혼자 그냥 어떤 면에서는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양의 양치는 목동 시절에 뭘 준비했습니까? 영성과 바로 지성 혹은 기능, 이 두 가지를 딱 준비했습니다. 시편을 많이 지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소통, 기도 속에 자 이런 영성을 기르고 있었고요. 또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또 사자가 곰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끝까지 쫓아가지고 입을 찢어서라도 빼앗아 오겠다. 이런 목동으로서의 기능을, 유일성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성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 71절에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랬습니다. 이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어디 있었다?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목동 하나님은 목동의 일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을 선택해서는 결국 누구를 기르게 합니까?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벌써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그 하는 일, 여러분의 업, 그게 코람데오가 되면요. 그거를 뭐다? 다음 스케일로 하나님이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학업과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300%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비투 영끌하는 인생은 전부 다 오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오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일에 작은 것에 성실하는데 그게 쌓입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 여러분이 그 품은 것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블레셋이라는 237. 블레셋을 쓰러뜨리니까 237로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 오늘 내 목동 시절이 곧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오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딱 캐릭터를 보세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딱 길러야 될 부분이에요. 렘넌트 시절 특별히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어른애 할 거 없이 뭘 못 지키죠?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서 문제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강탈되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세상에 빼앗기고 분위기에 빼앗기고 문화에 빼앗기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이게 최고의 영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요.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완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건데 말씀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혼동 공허, 생각 마음을 탁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세상 따라 사단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비전과 계획으로 꽉 채워진.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완전함이 이럴 수 있죠. 렘넌트 다 끝났다. 맞죠?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까지 연결되냐면 손의 능숙함으로 연결돼야 돼요. 사람들이 왜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러네 생각과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여유가 생기고 내가 마음에 완전한 힘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의 집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업의 집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능숙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균형, 마음의 완전함과 더불어 여러분이 실제 하는 그 업에 있어서도 손의 능숙함으로 300%의 전문성을 딱 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오늘의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다 담겨 있다. 오늘의 작은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우리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나의 그 기도와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드디어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람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 우리 전체 지금 큰 타이틀이 몇 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다다. 이게 이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만 남았다. 이게 이제 딱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셨겠죠. 그래서 그 큰 타이틀 속에 사실은 지금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름을 구약에는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제 다윗은 이제 왕으로 미래 왕으로 미리 딱 미션을 받는 시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미션이 딱 전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션이 없으면 결국은 우왕좌왕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 미션 없습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을 위해 봉사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탁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미션은 딴 거 아니죠.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학업을, 나의 업을, 나의 산업을 쓰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가이오와 같은 역할을, 나는 오바댜와 같은 역할을,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을 탁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어떤 이명계약에 있는 사람들을 딱 그걸 놓고 뭐다? 24.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24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게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파고들어지고 연구가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DNA가 생겨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24가 돼야 됩니다. 내게 24가 되는 거야 아는 건 달란트가 아니고 내게 아주 주신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진짜 24가 되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4가 될 때까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24가 되는 것이 기준이니까 그것이 되도록 여러분 딱 영적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정확한 미션을 수행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죠. 집에서 팥죽거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성취에 쓰임받을 미션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다? 다른 걸 힘을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야, 니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을 받는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노릇을 할 사람에게 그 나라 국가 대통령을 통해서 권한이 위임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게서 권세를 사용하고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대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내 인생이 진짜 파송받는 그게 확실하다. 내가 진짜 해야 될 미션이 분명하고 24가 딱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과 권능을 부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벌써 미리 딱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랩런트들, 우리 청년 정말 여러분 지금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다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지금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다윗에게 드디어 어떤 현장이 옵니까? 우리 1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 악령에 시달리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서밋이 엘리트들이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다윗을 파송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미션 받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현장이 악령의 현장입니다. 악령 충만한 그것도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3단체 보면서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쫄 게 없는 것이 그들의 영적 배경이 뭔지를 봐야 돼요. 큰 성읍 여리고인데 자세히 보면 뭐라 그랬죠? 우상화된 여리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 이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어떤 게임 넥슨이죠. 지금 일본인가에 있는 그 넥슨 지사인데 그 사람이 한 10조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2조를 날렸대. 2조를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2조를 날렸대.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사람이 재산 10조고 넥슨이라는 게임 업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경제 돌아가는 것도 잘 알 테고 그 세계의 생태계에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2조를 날려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힘이 있고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절대 기준이 없고 그 영이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면 한계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신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인생이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겠다,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뭔 말이냐? 현장을 봤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 나의 미션이 수행되어야 될 현장. 내가 심부름 해줘야 될 현장. 살려줘야 될 현장. 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했던 그것이 국가를 책임지게 되어지고 결국 블레셋 237 나라로 연결됐죠. 결국은 여기 237이 미리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영적 파수꾼. 다윗이 양을 치는 파수꾼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치는 왕으로서 파수꾼이 되고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전 세계에 이 영적인 흑암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자, 기름을 부음 받았다. 자, 미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확실한 미션이죠. 이것은 뭡니까? 벌써 미래의 왕이 될 것이다. 딱 서밋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를 딱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이미 복음이 이 시대의 서밋이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0.0001%거든요. 그럼 이미 여러분의 자리는 서밋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이 복음이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아, 이 복음이 오직이다. 그러면 나의 학업과 나의 인생을 두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오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 류 목사님이 24 미션이 있고 기도가 되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기가 핵심 매주 예원교회 핵심을 다 가요. 메시지를 심부름 말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계단을 탁 올라가고 있는데 오직을 찾아내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오직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을 이 사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 하나님이 오늘 나의 발걸음을 오직의 발걸음.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서도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3층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오직을 찾아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도 오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종일 예배 드리면서도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쌓이니까 모든 게 그냥 서밋이죠. 그러니까 이 악령 현장에서 결국은 뭐다? 미리 벌써 딱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현장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벌써 영적 의사로 군인 이전에 영적 의사로 그러니까 직업이 왕이었고 군인이었지만 사실상 영적 의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여러분 직업과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될 역할은 영적 의사다. 4차 산업시대 이후로 후유증이 온다. 5차 산업은 렘넌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영적 의사로서 딱 영적 스펙을 준비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사령관, 치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미 목동 시절에 벌써 이 세 가지를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다윗은 미리 가진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응답.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은 복음의 이유를 가진 자였습니다.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정말 이 당위성이 다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많은 렘넌트들 최근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쯤 되면 벌써 모태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벌써 다락방 부모님 세대 애를 그 속에서 태어나서 참 축복이죠. 근데 이제 특징들이 이 복음이 사실화된 애도 있지만 많은 케이스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복음인데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니까 지식이 되어 있고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복음의 능력이 가치가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많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발견한다?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 당연성, 당위성이 얘네들의 가슴에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뚫어야 될 건 확인을 해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배경을 보면 확인해야 되고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을 보면서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증인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현장을 가서도 확인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도 뿌리 깊은 문제들을 확인해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도 대통령을 보면서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B2 영끌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의 이유를 확인했다. 다윗은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복음의 당연성을 확인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세요. 이 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 자, 거의 3m에 해당하는 거인이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싸움을 도두는 자. 자, 불신자들 3단체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틀 안에 갇히게 만들죠.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비하면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가 마음껏 세계보고만 하는데 유리한 발판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안에서도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이 물질과 경제를 정복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탐욕 경제를 만들고 거기에 결국 갑을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폐해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지금 상위 세상의 1%가 나머지 99%의 가진 재산보다 물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1%가 99%에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대요.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1%의 사람이 지구의 재산의 물질의 99% 나머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1%의 서밋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겠을까요? 그러니까 이 좌파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문제 제기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경제로 가고 중독 경제로 가고 타락 경제로 가니까 그 불신자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거기에 막 항의하고 또 노동자들은 힘드니까 자 인권 하면서 노동자 하면서 여기 먹히는 결국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거든요. 대안이 없잖아요. 자본주의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교회가 올바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이 안 나온 결과 물질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탐욕 경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경제 3단체 심부름해서 세상을 더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어떤 미션을 느껴야 되냐면 저 3단체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빼앗긴 그 결과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결국 거기서 막 혁명도 일어나고 거기서 막 뒤집어야 된다, 엎어야 된다, 온갖 어려움들이 다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놓친 결과구나. 우리가 회복해 줘야겠구나. 진짜 이 세상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경제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건전하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세상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싸움, 경쟁,
끊임없이 누군가는 죽이고 올라서야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날 세상 현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블레셋의 지금 장군이 나타나서,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서 싸움을 도두는 자, 지금 세상이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조, 제도,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 비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골리앗의 소리예요, 세상에. 너 이거 안 하면 뒤쳐져. 이거 안 하면 영혼 10도 못 사. 사람들 혹해서 막 뒤따라가는 거 지금. 그런 싸움을 도두는 자, 경쟁을 부추기는 자들의 소리. 세상에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대의 현장과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불신자들의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자, 싸움을 다 겁니다. 교회, 야, 진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있냐? 나와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야, 얼마나 이 블레셋의 이 지금 골리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 불신자가 나와서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 사람도 지금 오늘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자, 불신자의 오늘은 이걸로 점철이 됩니다.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한 오늘을 삽니다. 오히려 저 신자들을 모욕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 오늘날 여러분 무신론자들, 지금 리차드 도키슨이 거의 한 20년 전부터 활동했거든요. 그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계속 책 써내고 있잖아요. 무신론자. 과학이, 기술이 시대의 신적인 위치를 지금 자리매김하니까 이런 무신론자 과학자들의 얘기들이 막 파고들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적당히 타협해서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요, 이 블레셋의 싸움을 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 갑니다.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그대로 펼쳐지는 장면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션 24가 되는 거예요. 언약적 한이 부딪혀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제대로, 아, 내가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제대로 생을 걸어야겠다. 이거는 뭐 열정을 갖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한다? 두려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요, 세상에 확 큰 소리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과학의 소리, 기술의 소리, 또 경제의 소리 들으면서 전부 다 쫄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언약은 온데간도 없이 세상의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자, 이런 줏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낸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 장면이 보여야 돼요. 그렇다. 경제 현장에서도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학문의 현장에서도 이 블레셋 군인이 딱 나와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론을 주장하고, 근데 그들이 경제를 확 장악하는 것처럼, 이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앞에 여러분 자존심이 진짜 상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내가 영광을 회복해야겠다. 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되찾아야겠다. 그런 뭔가에 들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영적인 상태를 망가뜨려서요, 황폐하게 만들면 이 들끓는 마음이 안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이 뭔가 강렬한 순교 정신, 어떤 이런 생애에 내가 올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요, 안 생겨나요. 여러분, 뇌가 망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지면 그 단계에 못 넘어갑니다.
연속성 있는 영적인 집중 속에 안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부딪혀오는 마음의 울림이 안 생겨나요. 요게 사단이 노리는 한 수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만나지면 폭발하게 있는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핵분열이 왜 일어나요? 그 에너지원이 무한대로 폭발하기 때문에 응축됐던 것이 폭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은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역동성이 없다. 내 삶에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딴 것에 지금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들이 어딘가에 중독되고 문화에 중독되고 계속 미디어에 중독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요 상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노예포로 속국돼서 이 골리앗 앞에 그냥 눈치만 보게 만드는, 쫄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 요 함정 올무틀에 딱 가두는 인생. 이게 오늘날에 지금 사단이 노리는 한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당연성,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야, 다 놓쳤구나. 다 잃었구나. 진짜 불신자들이 3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오직 복음을 모욕하는 시대인데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너무 복음의 당연성을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이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나오진 않는데 이 증표를 받아오라. 아들에게 목동을 하고 있는 이 아들, 그리고 이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앞으로 미션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아들이라는 걸 이새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까지 전달이 받았을 겁니다. 그럼 이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제 왕이 분명 될 건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느 시간표이겠냐.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시간표에 그 현장에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본 거예요. 교회의 빈 곳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교회의 빈 곳을 볼 때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를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빈 곳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채워 넣어야 되겠냐? 내가 차세대 중직자로 무슨 역할을 해야겠냐? 오늘날 교회가 놓쳐버린 게 뭐냐? 정말 뭐다? 이새는 그걸 보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딱 파송을 받고 현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 복음의 필연성을, 이제 내가 나서야겠구나. 내가 이 일에 나서야겠구나. 이 이유가 딱 부딪혀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이제 절대성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또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다윗이 듣게 됩니다. 딱 다윗이 들으면서 이 골리앗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들에게는 두렵고 쫄게 만드는 배경이 됐는데 언약적인 한이 자극받습니다. 다윗은 이미 미션이 있었거든요. 언약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폭발시키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든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든 하나님은요 그걸 폭발시키는 자극되는 그렇구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와요. 내가 죽어도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상관없다.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지금으로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현장 인턴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자료도 보고 또 주일날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 전문인들의 얘기도 듣고 지금 현장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턴십 하는 이유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올 텐데 그것을 위한 밑바탕에 지금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불을 붙여버려야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기름을 계속 우리는 땔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빡 스파크가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딱 드디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전례를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똑같이 모욕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빡친 겁니다. 완전 이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딱 나서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복음 산업인 빛의 경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부딪히는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뭔가 이 한이 된 사람이 나중에 상처가 돼서 문제가 와서 그렇지 한이 된 사람이 뭔 짓을 하잖아요. 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나와요. 다른 집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자가 그러는데 여러분이 언약적 한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내 마음이 있다.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적인 것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다르죠.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 도망합니다. 이제. 근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접근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완전 서밋 자세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군인을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돌진해 나갈 마음의 지금 자세를 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벌써 죽여. 이 마음에 벌써 니 끝났다. 끝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딱 그게 지금 손에 잡힌 거예요. 마음에 그게 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3단체와 불신자들에게 지근지근 짓밟히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교회의 정말 역할, 이 땅에서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이때 그래 이 흐름을 내가 바꿔야겠어.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 전도자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의 복음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쓰시고 내 삶을 쓰시고 내 학업을 쓰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기에 딱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딱 근거를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지금 이 자존심 대결, 정체성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신자와 세상을 볼 때도 무엇으로 딱 승부를 걸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렘넌트다. 근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 불신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재적용이 되고 그래서 재창조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각인된 게 결국 자극되게 됩니다.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형이 하는 얘기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 오직 보고 말하니까 교권이 형성되어서 이단 누명을 씌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확실한 언약을 잡고 막 말하면 주위에서는 교만하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형이 부끄럽죠.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29절에 보면 다윗도 이제 조금 자존심이 있죠. 이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 이제 자기에게 쌓였던 이유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갖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주위에는 다 불신앙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지도자도 불신앙하죠. 자기 형도 오히려 막 굉장히 모욕하죠.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혼자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위로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근본적인 힘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혼자 살아남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형한테 상처받고 지도자가 하는 말에 낙담해버리고 이랬으면 다윗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뭐라 그러냐면 34절부터 보면 증거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지금 시선을 보세요. 완전 서밋의 눈높이에서 이 벌레같이 여기고 있어. 지금 이 골리앗을 다른 사람 막 쫄아서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소년인데 키가 훨씬 작은데 이미 골리앗 앞에서 우뚝 서 있는 골리앗을 압도하는 영적 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세예요. 서밋의 자세. 영적 거인이 되라. 지금 UAG가 영적 거인이 되고 있고 UAG가 네 안에 있는 잠재력, 신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라. 그 신 위에 올라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위드인만을 원내스 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언약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탁 올라타고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뭐같이 지금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네가 평상시에 함께했던 오늘 속에 내가 위드 임만을 원내스 누린 그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지렛대가 되고 발판이 탁 돼서 그 다음 단계로 확 도전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또 뭐냐면은 인정도 했고 했는데 이제 또 자기 방법을 말해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또 제시했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이게 다윗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갑옷이. 그러니까 세상 방법 기존의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느라. 뭐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이미 렘넌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것, 별거 아닌 그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고 닦았던 것, 그게 결정적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앞에 딱 언약 잡고 나가도 뭐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다윗 안에는 꽉 찬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아주 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으니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언뜻 보면 이래 다윗의 소리에 막 나를 집어 삼킬 것 같고 갈아 마실 것만 같은 지금 불신자들의 그 경쟁 세계는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속지 마라.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딱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자 237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뭐다? 237 나라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지렛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3단체 흑암경제 비투 영끌 시대에 이게 237 나라 오히려 복음을 빛의 경제를 회복할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나는 증인으로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의 절대성을 다윗은 누리고 증인으로 딱 섰습니다. 자, 이 복음의 이유, 이게 복음의 이유예요. 당연, 필연, 절대성. 또 미리 가진 응답. 자, 복음의 이유를 가졌다면 이제 복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복음에 의한.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론이 복음에 의한, 우리의 힘이 복음에 의한,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뭐다? 목적은 뭐다? 복음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의 고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이후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앞으로 왕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했던 사역은 우리 역대상 29장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헌금에 대한 또 새로운 갱신의 딱 언약을 잡을 때 이 말씀이 부딪혀 왔었어요.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미 미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로부터 성전 건축의 언약을 딱 잡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의 미션을 다 가지고 이미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다 그릇을 중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5절에 보면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또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다윗의 진짜 고백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훌륭한 산업인과 경제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자들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 경제인 산업인으로 빛의 경제인을 끌어올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기에 여러분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미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경제를 준비하고 그 중심을 준비하고 그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37 치유, 우리 성전과 RUTC와 또 한시대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두고 오늘부터 함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24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두고 전도자는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진짜 영적 서밋에 24 시스템만 갖춰라. 25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오늘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나를 나태하고 방종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게 하는 그 기회로서 나의 인생이, 나의 오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딱 회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그 영적 상태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언약적 한이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정말 올인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딱 복음의 당연필은 절대성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24 시스템.
첫 번째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은 우리가 못 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 이거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우리는 결국 5천 종족의 빛을 비춘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치유. 우리 생각과 마음은 결국 어디에 입력되죠? 뇌에 입력되죠? 이것이 결국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내 생각과 마음, 말씀으로 지키고 우리 뇌가 하나님의 것으로 담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흑암 서밋, 골리앗과 같은 이 흑암 서밋, 사단을 결박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앙을 막고 미래를 딱 살릴 수 있도록. 딱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의 언약을 잡고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 그러면 이게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면 하나님 내가 24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이번 주간에도 나의 오늘 속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의 오늘만 살리면 됩니다. 나의 오늘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다윗이 미리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하였던 것처럼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오늘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것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정말 오늘 속에 살아있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하며 이번 여름에 또 각종 훈련과 메시지가 하나님 쏟아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정말 소원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윗이 보고 가진 것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